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성도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오늘은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천국문에서 한 목사님과 한 집사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이라 너무나 반갑잖아요. 천국 문 앞에서 목사님, 집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안부도 물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대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손수 나오시면서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저요. 그러고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께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셨네요. 우리 천국으로 들어갑시다. 이러면서 칭찬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집사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제 문이 열리나 이러고 있었는데 천국의 큰 대문은 열리지 않고 그 옆에 작은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 문지기가 나오면서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이름이 호명이 되니까 저요 하고서 이분도 이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천국 문지기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아까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수님이 손수 나오셔서 이 천국 문을 열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모셔갔는데 왜 저는 이렇게 작은 문에서 저를 부르시나요? 제가 이 땅 가운데 집사로 살아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천국 문지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집사님, 모든 천국은 이렇게 작은 문으로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천국의 대문을 열고 이 목사님을 손수 환영한 것이니 집사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수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교회 안에 직분 잘하고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절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말씀의 주인공 니고데모를 통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답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상류 계층에 속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맥락상 조금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있구나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노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니고데모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니고데모의 신앙의 상태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니고데모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받지 못했다 선언하고 있으니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인간의 실상인데요. 이런 죄인의 상태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남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쉽게 거듭남 혹은 중생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그런데 이 공간 복음 안에 중생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없거든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거듭남이나 중생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교리인데 왜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먼저 품어보아야 합니다. 그 대답을 잠깐 드리면 용어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같은 진리를 설명하는데 이 듣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치원의 원화 그리고 어른에게 동일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면 그 대상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고 하면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랍비로서 상당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에게 책망과 꾸중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오히려 이런 용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공간복음에서는 그런 중생이나 거듭남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나 거듭남이라는 용어 대신에 어린아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의 100% 어떤 특징을 떠오르냐면 순진함, 천진난만함 이런 어떤 착하고 순진 이런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의하고 싶은 어린아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지 못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100% 의존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성경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어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른은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 표현일까요? 자신이 살아가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죠. 자신의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재물이 있어요.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른의 특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의 태도가 필요합니까? 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우리 느고데모가 높여보았다면 어떤 대화가 펼쳐졌을까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저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 나를 믿어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대답을 예수님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처럼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피여, 당신의 표적은 특별한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생각과 마음을 깨트려 주면서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 본다면 무엇일까요? 가면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과 어린아이로 이야기한다면, 야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른인 양 굴지 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 이렇게 돌려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긴 설명의 인사, 체면과 위신으로 지금 대화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세리들, 자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간음의 죄를 지은 여인에게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겠구나, 중생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0%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지 않더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니고데모에게만 이 거듭남의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거듭나야겠구나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을 향한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방해가 되는 무엇을 벗으라고요? 우리의 가면을 벗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적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끔 공동체에서 원하는 답들을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른을 보면 인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어린이들이 잘 인사하지 않거든요. 인사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린이들은 인사하지 않고 나아가지만 청소년쯤 되면 인사하고 싶지 않아도 배운 게 있으니까 인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경하는 척,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일종의 우리에게 쌓이다 보면 가면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생각과 마음과 다른 나의 겉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총칭해서 가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물질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이 생기느냐? 다양한 가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의 진면목을 정말 보이지 않으려고 더 깊은 가면으로 가린 채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면의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마스크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잖아요. 이제는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대체로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벗는 것을 어색해하기도 하고, 이 마스크를 쓰면서 나름의 장점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전에는 아침에 급한 일이 생기면 모자를 눌러 쓰고 막 나가셨잖아요. 그런데는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이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면은 마치 가면을 쓴 효과가 있죠. 뭔가 잘 준비해서 나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이 가면을 쓰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마스크 속에 가려진 얼굴 속에 웃고 있는 건지 우는 것인지 화를 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더욱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마스크를 통한 가면의 효과는 일종의 속임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가면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난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겉으로는 착한 성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면을 쓰면 많은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도 고백도 마음도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외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정말 벗어버려야 되는 외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벗어버려야 될 가면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오히려 가리기 위해서 가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외식의 가면을 쓴 바리새인들을 혼냈지만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맞이할 때마다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누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더 진보된 거듭남에 대한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한 죄 씻음에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내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회개를 통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러면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 이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통탄히 여기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속량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그 예수를 믿으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곧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를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인생도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승리가,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성장을 하듯이 이 거듭난 이후에 갓 태어난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도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화의 길을 걷는 모습이 거듭나는 과정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상이 있습니다. 이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데요. 인류를 위해 영성에 공헌한 사람, 그죠? 이제 그 사람을 세상에 발굴해서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인에게 이제 상을 수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분이 이 템플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지 목사님이 1992년에 이 상을 받게 되었고요. 또 귀한 상을 받았으니까 또 1992년 6월 18일 날 또 시상식 감사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면서 이 한 목사님에게 수상 소감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상 소감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 앞에 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히려 자신이 신사참배를 했던 연약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저는 그 죄를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평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여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죄를 공개적으로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오히려 참회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축하로운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숙연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경지 목사님 거듭나신 분 아닐까요? 구원받으신 분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거듭나신 이후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엇을 고백하는 존재입니까? 자신의 연약한 죄,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더라.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건 큰 죄를 고백하다가 점점 작은 죄까지,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크게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보면 자신을 덮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식과 외식과 가면을 오히려 하나씩 벗어내는 삶이 성화의 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더라. 비단 한경지 목사님만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개신교의 영성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엄두선 목사님도 그의 노년에 산에 올라 무엇을 기도했다고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조금 지나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왔던 성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성화의 길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겁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죄로 싸우다가 시간이 흐르면 조금 더 작은 죄, 은밀한 죄까지도 끝까지 싸워 나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목사님은 남한산성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생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기도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안차 한국 교계의 모든 중진들이 이 목사님을 안부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목사님, 이 모처럼 교계의 중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로 치면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한 목사님이 골똘히 생각한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은 목회하신 지도 3, 40년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있으면 이분들도 은퇴할 분들인데 그분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은 공교롭게 설교의 시작도, 설교의 마지막도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정말 믿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하며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도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고 거듭났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면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들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해 말을 하고 십자가를 통해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정말 신앙의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솔직하게 내가 예수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구원의 문제도 니고데모는 학식으로 또한 물질로 성공으로 학식으로 가리웠던 많은 가식들이 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니고데모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를 믿을 때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죄인으로 고백했는데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은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이런저런 가면 속으로 가리운 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벗어버려라. 가식을 벗어버려라. 외식을 벗어버려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죄인의 심령으로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그 성화의 길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을 때에는 모든 죄를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는 모든 죄를 다시 덮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가면을 벗고 외식과 아버지 하나님 체면과 위선을 떨쳐낸 채 영적인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며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는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으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듭나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나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영적 니고데모처럼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들을 가리운 채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명예로운 모습으로, 사회의 높은 지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가면들로 가리우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가면들을 다시 한번 모두 벗어버리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하는 일터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며 우리도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